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함께 교독하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장 1절에 12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자, 동방박사들의 신앙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의 신앙. 어떤 신앙이었냐? 동방박사들의 신앙 모습.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신앙 모습. 네, 동방박사. 아니, 본문에서 동방에서 왔다라고만 얘기하고 자세한 얘기가 없다는 거죠. 동방박사. 그래서 동방에서 대체 어떤 사람들이 왔는가? 이 신비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 나신 곳 베들레헴 마구간에 비추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이것도 뭐 안 믿으려고 하면 순 엉터리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싶고,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또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동방박사,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영접했어요. 동방에서 왔어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자,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점성가였거나 아니면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뭐 이란과 이라크,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시절에 이제 성탄절 뭐 연극하고 그러면 뭐 아랍 상인들 막 이렇게 분장을 하고 동방에서 왔다니까 뭐 이렇게 연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림들도 있고. 자, 여러 논쟁이 있지만은 한국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또 제가 또 나와 있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보는 견해,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 근거들을 오늘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다. 이야, 놀랍습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이 사람들의 신앙이 딱 나타나요. 자, 첫 번째,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 모습.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영접합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에서부터,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그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방박사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구주로 인식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인식했고,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 이분을 경배하러 먼 길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왕이 주권자고 통치자 있죠. 성경에서 유대인의 왕, 우리 특별은총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메시아, 구주예요, 구주. 구속주, 구원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신비의 영역일 수 있어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신약 성경은 똑같은 말을 헬라어로 발음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구주시고 그리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 자,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을 다 불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세 사부 8명만 구원받았다. 자, 그래서 큰아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셈족이에요, 셈족에서 모든 게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야벳 족속이 복음을 날랐어요. 서양 야벳 족속이 복음을 날랐지만은 사실상 그 복음을 하나님께 받고 말씀을 양산해내고 초림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셈이에요. 이 셈족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셈족에서부터 셈의 5대손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의 기록이 나옵니다. 벨렉과 욕단. 그러니까 이제 벨렉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욕단이 동방으로 갔다, 이렇게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이 어디 나타나느냐?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것이 동양의 모든 사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잠깐 제가 언급하는데요. 한국이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동양의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환단곡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증산도에서 말하는 안경전시가 이제 이런 환단곡이 고대 한국 상고사의 전문가예요. 다 고증을 했고 증거들을 다 찾았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경전시 여기 바로 여기 우리 증산도 여기 뭐 본부가 여기 또 대전에 있다고, 저기 한번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저 책으로만 보고 말로만 듣다가 대전에 와서 직접 보니까 이거였구나. 대전절개 옆에 바로 있네.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랬는데 이 안경전시 환단곡이라든지 한국 상고사에 대해서 역사를 갖다 강의할 때에 서양의 역사학자들이 몇천 명씩 모입니다. 안경전시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 세계적인 역사학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날라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안경전시 강의를 듣고 또 이건 바보가 아니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지금 중국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예. 자, 안경전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다시 말씀드리면 천부경이라고 하는 책이 BC 71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9000년이 넘는 기록을 갖고 있어요. 9000년이 넘는 그 기간에 천부경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문자가 50자에다가 숫자가 31자, 81자로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압축해놨다는 거예요. 이 기록이, 이것을 누가 알았을까? 그거는 노아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셈으로 올라가고 노아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10,000년 전에 이거를 풀어 헤쳐나간 것이 주역으로 나옵니다. 테오보케이에서 주역으로 나오고, 그리고 모든 동양의 종교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불교도 여기서 나오고 도교도 여기서 나오고 다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기록, 환단곡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인왕국 시대, 한국이 우리 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을. 그러니까 동서가 이말리요, 이스라엘부터 한국까지 이말리, 그 다음에 남북이 5만리라고 해요. 시베리아부터 남중국까지 5만리예요. 이것이 한국이에요. 한국. 이렇게 큰 나라, 12연방으로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이것이 환인왕국 시대라고 해서 구체적인 연도까지 다 나옵니다. BC 7193년이에요.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을 뭐 인류 문명의 뭐 근원이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니야, 안 그래요. 거기 환국이에요, 환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4천, 그러니까 BC 4천년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여기는 만년이에요, 만년. 그러니까 환인왕국 시대가 구체적으로 7193년부터 쭉 역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환웅 배달국 시대. 그래서 3897년. 제가 좀 이 연도를 말하고 좀 더 좀 학술적이고 근거를 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만 그냥 듣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환인왕국 시대, 그 다음에 단군조선 북부여 시대, BC 2333년. 그러니까 이것이 몇 대 당부문이 몇 년을 했고 쫙 역사적인 기록이 다 나와요. 이거를 딱 막 성경과 짝을 맞추면은 만년이 나오는 거예요, 만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만년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논란이 많고 나는 동의를 하지 않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말을 하지 않는데, 자, 이 학설, 그러니까 만년설에 대해서 여기서 입증을 하고 증거를 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홍범 박사라고 아시아 이상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아 이상주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전 오바마 대통령,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담당 명예장관이었습니다. 이홍범 박사. 이홍범 박사가 썼던 아시아 이상주의라고 하는 책이 예일대, 하버드대, 프린스톤의 교과서로 쓰여요.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상고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근거를 다 대요, 이홍범 박사가. 그 다음에 카이스트 이민하 교수, 지금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 65세에 돌아가셨어요. 카이스트 이민하 교수. 자, 이 한국 상고사에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했고 이것들을 다 들춰냈던 사람이 바로 이민하 교수였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전 그때 국정원장이었던 이종찬 씨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구체적인 학자들이에요, 한국 상고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김진명 작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고구려라고 하는 그 역사 소설 고구려 전 7권을 썼던 김진명 작가가 거기에 다 담궈놨어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를 수 있는 학자들이 너무 많아. 김진명 씨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자를 패하고 한을 멸하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가짜예요. 예, 공자가 다 왜곡시켰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한국 상고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총신의 박건택 교수, 지금 은퇴하셨어요. 제가 있을 때 교회사 종교개혁사 전임이었습니다. 여기 박건택 교수님, 그 다음에 뭐 서울대 한영우 교수, 거론될 수 있는 학자들이 10여 명이 쫙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헛소리가 아니에요. 자료가 다 있고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중국의 역사는 다 가짜예요.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되는 순간 중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동북공정이 됐든 뭐 이상한 얘기들만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 한국이에요. 이것은 제가 한국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벨렉과 욕단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십니다. 그래서 벨렉은 초림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여기서 초림 예수님, 신구약 성경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한국이 하는 거예요. 계속 또 말씀드리니 한국 시대가 열려요. 여기 하나님이 쫙 부상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대단한 나라가 돼요. 예, 어마어마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가 어떻게 알고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을 걸어서 말을 타고 낙타를 갈아타고 그리고 거기까지 이스라엘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거 신비의 영역이에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군의 2333년 거기에 통치의 헌법이 참정개경 3일신고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천부경을 해석해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참 공부를 해보면은 제가 말하기 참 조심스럽고 완전히 신구약 성경에 홍익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년의 기록이 쫙 나타납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이 3년에 걸쳐가지고 3년에 가까운 시간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했던 그런 신앙이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예수님 신앙으로 보장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신앙이 그런 거였어요. 자, 역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신앙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승리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예수님 하신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이제 재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마지막 종말 때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고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죽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고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종말의 끝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전 세계의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시대,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7개 2000년 역사를 담궈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에서버도 사벨라 라오디게아 시대 지금 민다세 그랬죠.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로 타락합니다. 민주주의 다 인간 중심이 돼버려요. 휴머니즘 인간 중심이 휴머니즘이 망할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께 매어가지고 사람 못 살게 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께 매일 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 신본주의로 살아갈 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사랑이 회복이 되고 죄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본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면으로 부정되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해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들 이것이 100년 정도를 준비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세기 말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에큐메니칼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교회 통합운동 WCC, 이것이 나중에는 교회만 통합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를 통합하고 종교다원주의로 가게 될 것을 많은 학자들이 우려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여기에 선봉에 서고 있는 것이 바로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황이 선봉에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최근에 2023년 엊그제였습니다. 12월 19일이에요. 12월 19일 며칠 전에 화요일날 혹시 네이버라든지 뉴스 검색하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황이 동성 커플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시기 있었어요.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동성 커플. 이 말은 뭘 말하냐면 교황이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괜찮다. 마치 무슨 대단한 사랑과 포용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 동성애들도 괜찮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인정해버렸어요. 동성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요? 동성애자는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죠?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래.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어요. 교황이 지금 프란체스코 중심으로 해서 캐톨릭은 안 믿어요. 종교다원주의를 1962년에 공식 교리화시켰어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성경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이 근데 놀라워요. 2000년대 이 3년이 가까운 시간을 걸어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동방박사들의 신앙은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밖에 없고 마지막 때 예수님만을 구주로 왕으로 그렇게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신앙. 두 번째 보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신앙은 엎드려 경배해요. 악있게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것이 누구라고요? 악있게 경배한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뒤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아기 예수님과 같이 그 가족에게 경배한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고요. 악있게 경배해요. 아기 예수님만. 우리 경배 받으실 분은, 예배 받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내리실 때, 율법을 내리실 때 1계명, 2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새긴 우상과 하늘로나 아래 땅으로나 땅 아래 물속 형상들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죠? 또다시 캐톨릭은 우상을 만들어요. 자, 여러분들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는 고통이 더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힌두교, 이게 사람 죽는 거예요. 인도의 힌두교 카스트 제도 만들어가지고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상한 논리와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밑에 있는 수드라 무슨 여기 밑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계층들은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냥 노예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잘 살면 다음 생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잘 살아라 말 잘 듣고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교가 나온 거예요.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그거 가짜요. 그런 거 믿지 말고 평등하게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불교예요. 불교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 불교도 이게 사람의 논리예요, 논리.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 유교,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들로 망가지는 거예요. 철학들로. 철학은 또 중요하죠. 생각하는 게 철학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이성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되새겨야 돼요. 계시 의존적 사고.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멈춰야 돼요. 원칙의 2000년 기독교 역사 원칙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의 생각을 닫아놓고 막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지각이 열리면서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모든 세계들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시 의존적 사고. 네, 말씀을 의존해서,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신을 경배하면 고통이 더합니다. 자, 금방 말씀드려요. 어떤 성상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마리아에 대해서 캐톨릭 교회 헌장 66항 제가 근거를 다 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주의 모친으로 교회의 특별한 예식으로 공경받으심이 합당한 일이라. 캐톨릭 교회 헌장 66항에서 모친 마리아를 섬겨야 될 것을 딱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상을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인, 그 다음에 무슨 복자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런 사람들의 성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들을 캐톨릭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 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만 믿고 예수님만 믿습니다. 아멘. 예.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미혹의 영들이 많고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동방박사들이 믿었던 그 신앙, 오직 예수님만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 거기서 하나하나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동방박사들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주로, 그 다음에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대전절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방박사들의 신앙 무엇이었냐? 세 번째는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이런 신앙이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열심 있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3년 가까이를 찾아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어요. 오직 예수님을 향한 열심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 영접하시고 예수님께만 경배하시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열심 신앙으로 그렇게 무장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 신앙이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3년 가까이를 찾아와서 최초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어요. 이거요, 무슨 아랍에서 무슨 아랍권 이슬람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원수예요, 원수. 예수님이 틀어지는 순간 원수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슬람교도 꾸란이라고 하는 것도 코란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과 비슷한 거예요. 거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도 이삭과 누구요? 이삭의 형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거기는 이스마엘로 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성경 비슷한 얘기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틀어지고 마호메셔, 이것이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교회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스라엘을 탈환하는 전쟁, 종교 전쟁을 벌여왔고 마지막의 전쟁도 그 전쟁이에요. 이슬람권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제3차 세계대전이 이스라엘에 터질 때 결국엔 오마르 사원 무너지고 이슬람권이 2억의 인구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러시아도 이슬람화되고 있어요. 마지막 유브라데 전쟁, 3차 세계대전도 결국에는 종교전쟁이에요.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3년 가까이를 걸어왔다. 먼 길이었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어쨌든 어떻게 왔는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말 타고 오다가 또 낙타로 갈아타고 이렇게 타고 오고 걸어서 오고 이렇게 온 거예요. 험악한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한다는 것이 멀고 험한 길인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서 유혹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수요예배 오시는 거,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주 앞에 나올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엘리야, 또다시 열심히 있는 신앙.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런 거예요. 에녹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65세 무도세를 낳고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열심을 다해서. 바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노아 또 똑같은 거예요. 노아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갖다가 근신시키고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교회를 짓습니다. 방주를. 사도 바울 얼마나 열심히 있는 신앙이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 백성들 맡겨주신 영혼들을 예수님의 중매로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결혼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속량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백성들, 친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었다. 그죠? 여러분들 다시 또 강조 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자성어,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사자성어. 그러니까 유비무한, 세뇌시켜요. 조성민, 조성원하게 제가 세뇌시킵니다. 유비무한이 뭐라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제가 불러주고, 이제 지금 유비무한이 뭐라고 하도 반복하니까, 자, 준비하면 반란이 없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유비무한이에요. 준비하는 자, 자신의 그날을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고, 준비하는 자, 모든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중요한 것들을 준비한 사람은 반란이 없어요. 개미와 배짱이 기가 막힌 진리예요. 진리. 예? 개미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겨울을 준비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유비무한으로 잘 준비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유비무한 또 자업자득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는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영역과 인간의 책임 영역이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영역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우리의 책임서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둡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역이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중첩되어 있고 얽혀 있어요. 놀라워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업자득, 그 다음에 하나는 역지사지, 입장 바꾸려고 생각하는 거. 황금률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황금률. 아멘. 황금률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먼저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런 거예요. 자, 달란트 비유. 그래서 충실하게 5달란트, 2달란트, 자기 달란트를 위해서 충실하게 섬긴 사람들 더 2배를 남겼고,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하셨고,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1달란트 묻어버려,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아요.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하나님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진지하고 심각하게 잘 듣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동방박사들의 신앙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들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었다. 3년이 가까운 시간을 갖다 걸어서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오로지 구주로 영접한 신앙이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신앙이었다. 그죠? 마리아 아니에요. 요셉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다한 신앙이었다. 그래서 우리 대전지교 성도님들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동방박사들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아멘.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 열심을 다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